몇 년 전에 돌아가신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던 예화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문제아예요. 근데 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게 됐는데 요즘 젊은이 좋아하는 스포츠카를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사주기로 했습니다. 졸업식이 됐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졸업 선물로 차를 줄 줄 알았는데 무슨 예쁘게 포장된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아니, 보기도 지겨운 성경책이야. 차는 안 주고. 그러면서 그 성경책을 아버지 앞에서 집어 던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로 많은 충격을 받게 되고, 그래서 얼마 지나서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아들에게 전해지지 않게 되었고, 얼마 후에 늦게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아버지 영정 사진 아래 보니까 자기가 던져버렸던 성경책이 거기 있는 거야. 성경책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회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성경책을 펼치는데 거기에 무슨 하얀 봉투가 있는 거예요.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수표가 있는데 스포츠카를 살 수 있는 큰 금액의 돈이 적혀있는, 금액이 적혀있는 수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고, 이 아들이 그 후에 얼마나 두고두고 후회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지요. 그 아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겉 모양만 보고 성경을 펼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야기를 다시 보면서 많은 것 생각하고 많은 것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걸어가는 저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십계명 그러면 부담스럽고 고리타분하고, 십계명은 3,500년 전에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지 오늘 우리 현대인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서 십계명을 무시하고 십계명을 열어보지 않고 성경을 열어보지 않고 우리도 이런 비슷한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광야 로드맵 시리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광야에는 길이 없다고요. 아니, 오늘 길이 있지만 모래바람이 불면 그 모든 길은 한순간에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광야에 길이 없다면 어떻게 적과 꿀이 가나안 땅까지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새로운 길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살아가는 저들에게 광야 시대의 새로운 일상을 보여주는 뉴노마를 제시하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십계명.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앞에 19장의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쭉 걸어가게 되었는데 2달이 지나고 3개월째가 되었을 때 저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출애굽해서 저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가지고 마라와 엘림을 지나고 신광야를 지나고 드디어 오늘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3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광야 가운데 가장 높은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모세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16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저들 모두가 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마치 전혀 모르는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 서약을 통해서 부부가 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시하신 언약을 저들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나라와 다른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시내 산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마다 법이 다르지 않아요? 그죠? 한국의 법이 다르고 미국의 법이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 뭐냐? 이제 거룩한 나라 백성들은 세상 나라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삶의 안내서 지침서가 바로 뭐냐?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 여러분, 시내산 사건이 먼저예요? 홍해 사건이 먼저예요? 홍해죠, 그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중요한 것,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구원받았나요? 아니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십계명이 주어지게 된 건가요? 후자잖아요, 그죠? 십계명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홍해 사건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제는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들에게 제시하신 것이 바로 기쁨으로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십계명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창세기 3장부터 마귀의 작전은 뭔지 알아요?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먹으면 죽는다고? 아니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지금도 설교 듣는 여러분의 귓가에 계속 와서 설교 말씀대로 너 순종하면 너 어떻게 사냐?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와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말라고. 아니, 네 인생은 네 인생인데 네가 왜 누가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냐? 여러분,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정말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크게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내 행복을 위하여. 다 같이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어린 자녀 키워보신 분 경험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저녁이 돼가지고 밥 먹고 양치질하고 자야지. 귀찮아, 안 할래. 샤워해야 돼. 종일 뛰어놀고 땀. 아이들은 귀찮아요. 그래서 하면 엄마 위해서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건강 위해서, 치아 건강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지, 아이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과 계명은, 십계명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봐요. 유대인들은 세계 민족 가운데 0.2%밖에 안 되는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노벨상 수상자의 23%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삼성연구소 1998년 IMF 사태와 미국의 금융 메이저 플레이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지 미국의 월가의 상위 6대 은행 중 유대 자본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은행은 체이스 맨해튼,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3개에 이르고 월스트리트의 주요 투자 금융회사인 메릴 린치,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등도 유대 자본이라는 겁니다. 또 미국 자본가 그룹 상위 5개 기업이 유대계 자본이며 세계적인 언론 재벌 머독을 비롯해서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스위크 등의 시사자표와 AP, UPI 등의 통신사 등 미국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해요. 미국의 100대 기업의 CEO 27%, 영화사의 제작 감독 60% 이상이 유대계라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은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세계적인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어디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IQ가 뛰어나다고요? 아니요. IQ는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이 세계 최고로 뛰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도 그 사람들이 그런 복을 받았나요? 그것은 바로 토라인 하나님의 계명과 이 율법의 10계명의 말씀을 저들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기 때문이래요. 우리는 어릴 때 애들 태어나서 잠재울 때 자장가를 불러주는데 유대인들은 10계명을 불러준대요. 그리고 13세까지 성경을 반복하여 소리내 읽으면서 암송하고 중학교에 올라와서야 우리가 말하는 교육인 국영수, 사회과학을 공부하는데 그것도 오전에는 역시 성경과 탈무드 공부하고 오후에 일반 과목들을 공부한대요. 어떻게 그 정도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세계적인 인물이 그렇게 나올 수 있나요? 그 원리가 바로 뭐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르치고 외우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의 이 계명만을 지켜도 이렇게 복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고 나간다면 우리도 이 복 못 받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우리 크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복 내려주세요 사모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다 같이 아멘. 이런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손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천년 유대인의 지혜와 처세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모세오경에 기록된 토라의 말씀이 모두 613개의 조항이래요. 613개 조항 가운데 248개는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 그리고 365개의 조항은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너무 재미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뼈가 모두 몇 개냐? 248개래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모든 뼈 248개 뼈가 365일 동안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면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는데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613개
조항이라고 하니까 토라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 알고 외울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친절하게 그 613개 조항을 10개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다 같이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런데 어떤 분은 또 그래요. 10계명도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그 10계명을 2계명으로 줄여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2계명으로 줄여서 말씀하셨거든요.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38절 시작.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 이렇게 두껍지만 이것을 짜면 613개 조항이 나오고 더 압축하면 10개 10계명이 나오고 그것을 더 압축하게 되면 2개 계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주신 10계명은 2개 돌판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한 개 돌판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두 번째 돌판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에는 10계명 하나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사랑을 위한 4가지 실천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분도 다 함께 크게 봉독하세요. 제73절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2절 4절 시작. 만들지 말고.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니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1000대까지 은혜를 제3계명입니다.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8절 11절 제가 읽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두 번째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실천은 6가지입니다. 제5는 12절 시작. 제6은 13절 살인하지 말라. 제7은 14절 제8은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16절 제10 다 같이요.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10계명 읽으면서 참 너무 좋다, 기쁘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또 적지 않은 분들은 10계명 읽으면서 이렇게 부담스러운 계명을 내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하는 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김관선 목사님이 쓰신 리셋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통찰이 나오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10계명을 보십시오.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쉽습니까? 만들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당연히 만들지 않는 것이 쉽지요. 금으로 만들어라, 보석으로 장식해라 하셨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사람으로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지키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살인하는 것이 쉽습니까? 살인하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당연히 않는 것이 쉽죠. 도적질하는 것이 쉽습니까? 도적질하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않는 것이 쉬운 거죠. 제가 다시 이번에 10계명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이 된 것이, 우리가 너무 그동안 십계명에 대한 잘못된 생각,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에 속았구나. 십계명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어렵다만 생각하고 부담스럽다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보다 더 쉬운 일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운전하고 할 때 진입 금지라고 하는 팻말이 나오면 어때요? 너무너무 고맙잖아. 저리 들어가면 안 되지 하고 여러분이 그 길로 들어가지 않게 되면 안전하게 되는데, 진입 금지를 무시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진입 금지 표시판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위한 거 아니에요? 아니, 간음해가지고 행복한 가정, 부모가 간음하면 그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잖아. 성경에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 보고 자꾸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그러면 불행해지니까 그 말씀하는 건데, 이 모든 게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말씀인데, 믿으시면 아멘. 유대인들은 이 율법 계명만 지켜도 그런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이 복을 양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런 질문 가진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는 구약 율법 시대가 지나고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3,5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만 합니까? 그런 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아멘. 우리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구약의 법을 다 무시하고 나가는 그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에 주어진 율법도 십계명도 지키고,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명성 제1의 가족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갈 길이 바로 뭐냐? 십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축복을 줍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혼란들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니까. 세상 사람들 법 얘기하지 말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계신가요? 진입 금지라고 하는 그 사인도 무시하고 확 들어가 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혼란 가운데 지금 직면해 있는, 우리 가정이 이런 방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 헤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찾고 있는 성공의 길이 무엇이냐? 행복의 길이 뭐냐? 형통의 길이 뭐냐? 여러분, 이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인기 있다고요? 여러분, 그 인기 있는 직장이라고 이제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도 그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길이 내일의 길이 될 것 같아요? 다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데, 이 새로운 길, 천국으로 가는 길, 행복의 길이 바로 이 십계명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데,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길이 없다고 낙심하고 방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길을 주셨잖아. 이 십계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지침서요, 광야 시대, 길이 없는 시대에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뉴 노멀인 줄로 믿습니다. 2세기 가장 대표적인 구약 성경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카스토라고 하는 분은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613개의 조항을 왜 7개도 아니고 8개도 아니고 10개로 압축했을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분이 스스로 찾아낸 답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인간이 10개 손가락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10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10개 계명을 매일 하나씩 꼽으면서 기억하면서 그래서 10계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래서 10개로 주셨다라고 하는데 참 재미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광야 길을 가면서 이 축복의 길, 유대인들도 10계명 지킴으로 그런 복을 받았다는데, 자, 여러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여러분 한번 왼쪽 손을 한번 다 내밀고 우리 손가락 하면서 제 일은 이렇게 하나씩 하겠어요. 첫 번째, 저를 여러분 따라 하시면 되겠어요. 제 일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시작. 두 번째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세 번째로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시작. 이 앞에 있으니까 같이요. 네 번째 시작.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른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있으면 앞으로 미래 사회 길이 없는 시대잖아요. 4차 혁명, 5차 혁명이 날 텐데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 길은 10계명은 철책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 요저 말씀이잖아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 듣고 꼭 여러분 자녀 손들 한번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광야길을 살아가면서, 길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드시고, 좀 지나면 길이 나오겠지, 지나면 코로나 끝나겠지, 그래도 끝나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지만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게 우리에 내려주신 이 새로운 길이 뉴 노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매일매일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손가락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이 외우면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그 놀라운 축복,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하나도 안 보이지만 이 말씀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 자녀 손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 가볼게요.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 할렐루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좁고 복된 길이로다. 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이제 광야 생활 가는 동안에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피아노 원래 음대로 다시 쳐주시고, 저는 이 말씀 오늘 전하고 하면서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너 왜 십계명 말씀을 왜 자주 설교 안 했어? 응?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열심히 살아가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 회개 많이 했어요.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복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길을 여러분이 다시는 놓치지 말고 이제 우리 모두 믿음의 길을 다시 돌아가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할렐루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광야 인생 사는 동안에 길을 찾지 못하고 늘 방황하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아버지 앞 너무 헤맸던 우리의 지난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종이 십계명 말씀을 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광야 길 가는 동안에 이 길을, 축복의 길, 십계명의 길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세계적인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주여 이 십계명 길을 걸어가기 어렵습니다. 하오나 주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새롭게 이 광야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 십계명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